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4과 성경의 역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랜만에 프렌치 프라이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것을 많이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먹을 때는 너무 맛있었는데 저녁에 세수를 하는데 얼굴 전체가 뭔가 이렇게 도돌도돌한 게 에, 잡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에 얼굴을 봤더니 얼굴 뺨 전체가 그 두드레기 같은 걸로 이렇게 도배를 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그 의사이신 아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하였더니 또 그분이 그냥 좋게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안 하시고 속이 깨끗하니까 안 좋은 것이 들어가니까 빨리 반응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양심이 굉장히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다른 자들에게 실수를 하여 또 혹시 말로 상처를 주는 말을 하였다면은 바로 그런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또 회개하고 또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또 사과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자신의 그런 어둠이 드러났을 때 바로 또 기도를 하게 되죠. 이런 것에서 앞으로는 이기게 하고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게 되려고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음성이 아주 예민한 분들은 어떤 그런 어둠이 드러났을 때 바로 그 민감하여져서 바로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 반면에 그리고 또 어떤 부류는 또 심령이 너무 굳어 있어서 양심에 들려오는 그 성령의 음성으로 계속 질투나 미움 가운데 있는 자신의 그런 마음의 무거움이나 그런 죄책감이나 그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회개하게를 해주시지만은 그 양심은 그 죄의 감각과 죄의식을 느낀다 하더라도 무시해버리고 또 그 진리가 그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진리를 거절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제가 예를 들은 이런 상태는 바로 그 죄가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자체가 마음에 부담이 되고 또 마음의 평강을 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흠이 가기 때문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그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그들 안에서 바로 그 회개를 통해서 그들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의 같은 경우는 진리가 그들 속에서 살아있을 수가 없어. 진리가 죽은 자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굳은 마음을 가진 자나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부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시지만 그 역사하셔서 그 진리를 심령에 심어 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걸어 다니는 성경이 되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창조의 역사와 하늘의 부요함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야, 내 자녀야라고를 자랑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에 반응하여 굴복하고 자신을 맡기는 자들에게는 그 진리는 성령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를 입게 되지만은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진리가 그 심령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게 되겠죠. 마음의 문을 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를 통해서 정말 성령은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성령으로 심령에 깨우쳐 주시고 계시하여 주실 때 그 빈 마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 안에서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말씀, 내 심령에 새겨진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
하나님과의 이런 일들은 계속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기도와 나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런 혈과 육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생각에서 오는 거, 감정에서 오는 거, 이렇게 평강을 깨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내놓고 또 기도하면서 또 우리 자신이 상처가 점점 상처가 치유되고 또 그 무거움에서 이런 죄의 무거움에서 예민한 그런 죄의 무거움에서 치유되어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어, 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에 새겨진 성경 말씀을 바로 성경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나의 육신이 되고 이럴 때 그 말씀은 뭐죠? 나의 양식이 되고 내가 먹고 피와 살이 되는 나의 양식이 되고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나의 또 힘과 용기가 되는 또 이기게 되는 또 무기가 되고 또 치유케 되는 또 그래서 나의 생명과 의가 되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임을 경험이 되고 이럴 때 그 성경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 나와 뗄 수 없는 영원토록 하나 되는 진리의 말씀이고 또 1.1핵도 거짓이 없이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을 때 하나됨으로 구하는 모든 것 다 이루시는 그 진리의 말씀, 거짓이 없는 말씀임을 또 드러내시는 것을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뭐죠? 어떻게 되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힘으로 되지 않고 노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그 방법이 있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겨자씨가 아주 작지만은 그 작은 겨자씨가 우리 심령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에 좋은 밭이 되어야만 그 작은 겨자씨가 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겨자씨가 심겨지는 것이 바로 작은 믿음의 씨앗이 우리 심령의 밭에 성령의 은혜로 뿌려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우리의 무기가 되고 또 그 말씀은 또 우리의 진리가 되고 또 우리 안에서 말씀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예수님의 권위에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서 이것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임을 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은혜로 주어지는 축복의 선물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우리 심령에 그 사랑을 부어 주실 때 우리 마음은 뜨거워지고 그 말씀은 나의 마음과 몸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수술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나의 아픈 상처들이 회복되게 하시는 그 살아있는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말씀, 그 사랑의 호흡이 우리에게 용기 주고 우리를 길이요 진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면서 바로 이럴 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이 우리가 볼 때 어머 이것은 내 거야. 이 말씀은 내 거야. 이 말씀은 내 거야라고 우리가 감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성경이 나를 통해서 걸어 다니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떤 방법으로 묵상하는지도 중요하겠죠. 또 어떤 말씀을 받는지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받고 말씀을 묵상할 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부합한지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인 성경과 나의 영혼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씻고 정결케 되어 내 내적인 상처들로부터 회복과 보수를 경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상처들로부터 많이 회복과 보수가 우리 치유된다라는 것을 의미이고 또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내적뿐만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또 우리가 치유된 그 은혜를 다른 영혼들과의 또 나누게 되면서 다른 영혼들과의도 원만한 관계가 또 유지되면서 평강과 행복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는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마음의 표현이고 또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정신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호흡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의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의 호흡인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심령에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호흡을 하는 자들로서 하늘의 사랑의 충만함을 또 누리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하나 될 때 그 성경 말씀을 볼 때 바로 그 우리가 그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 성경 말씀이 바로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치유가 되고 나의 구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에는 죄인의 이야기가 3분의 1이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로 흘려주신 그 피의 이야기가 또 3분의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피인 말씀으로 내 심령을 씻고 정결케 되어 믿음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우리를 성장케 하는 것과 이 살아있는 성경인 예수님을 중보로 모신 심령에는 이기고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로 드리는 그 찬양의 예배가 또 그 나머지로 가득한 이런 책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인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면서 우리를 수술하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편지로서 살아가는가가 중요하겠죠. 가장 강력한 무기. 여기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우리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소유하기 위해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무기가 됐을 때이고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 우리는, 우리는 수치가 드러나면은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위상이 꺾이기 때문에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태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맡겼을 때,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추한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셔서 발가 벗기시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살아있는 무기로서 역사하기 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각자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에서, 앞에서 그래서 우리를 발가 벗기시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복음의 능력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어둠인 자아와 이기심과 욕심과 탐심들을 발가 벗기셔서 그 빛에 반응하는 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아는 만큼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또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알 때 우리가 치유받기를 갈망하게 되고 더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고 말씀으로 나아가면 갈수록 정말 우리가 그 속에서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또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인 우리 자신을, 우리 심령의 빛을, 이 말씀인 빛으로 우리를 계속 비추시면서 우리가 맡기는 자들에게 우리를 발가벗기셔서 그런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게 되는 것이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고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발가 벗겨진 우리를 자신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이 예수님의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가 어떤 죄악이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좌절했을 때 이기는 강력한 무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 말씀이 정말 나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생각과 마음의 뜻을 우리에게 무거움을 주고 우리를 평강을 깨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갖고 오는 이런 것들을 수술해서 우리가 정말 수술 때에 우리가 맡기는가가 중요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다고 말씀을 안다고 그것이 다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올 때, 그것을 영접할 때만이 그것이 이 말씀은 나의 살아있는 무기가 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그런 무거운 짐에서 나를 건져내는 구원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이끌려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 정말 그가 연약하여 지치고 정말 응? 허기진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그런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 무기가 가라사대 말씀인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승리하시고 그런 우리가 조상인 아담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 같이 우리도 많은 그런 투쟁 가운데서 영과 육의 투쟁 가운데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살아있는 우리 안에 살아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무기는 가라사대 말씀인 예수님의 그 무기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임을 또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지혜 있는 자에게는 나타내지 않으신다고. 그게 아니네요. 어, 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것들은 인간들 생각에는 그것이 엄청나게 슬기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어, 자신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인간의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율법에 박식하고 인간의 지혜가 풍부한 자들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육으로서
그런 영의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리같이 율법적으로 많은 지식이 그가 없을지라도 심령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말씀은 영혼을 소생케 하는 말씀이 되고 또, 그, 또, 또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소생케 함으로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그런 힘과 용기가 되는 그런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는 다 자신을 드러내시지만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너무 자신으로 인해서 부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시를 스스로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거절당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나시지 않는다라는 의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의 능력이고 죽은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말씀이고 죄를 이기고 상황을 이기는 말씀이 이런 말씀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고 서로 싸우게 하고 부부 사이에 싸우게 하고 또 식구들이 싸우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하고 문제를 제기하게 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죠? 이럴 때 하나님 성경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또 하나님과의 또 가정 예배도 안 하게 되죠. 이럴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사탄이 집중하고 공격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고 가정에서도 부부 관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탄은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읽고 변화함을 있게 되고 또 활력이 넘치고 그런 성경에서 살아있는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자라날 때 사단은 자신이 설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우리를 바쁘도록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들춰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그런 역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에 많은 풍파가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날 때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서 성령을 구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이런 사단의 계계에서 우리는 다시 또 일어남을 받게 되고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데 바로 이 무기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또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네, 나사로의 얘기인데요. 그 살아서 역사는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 우리 안에서 들려지는 살아있는 그 레마의 음성은 바로 우리 안에 걱정, 근심, 무거운 짐들, 미움, 두려움들이 이렇게 사라지게 하는, 없어지게 하는 능력의 무기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가 아, 무덤에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음성,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살아있는 음성이 그에게 들려졌을 때 그가 무덤에서 나온 것 같이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죽은 상태로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졌을 때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가 레마의 말씀 우리의 살아있는 그런 살아있는 음성으로 우리 심령에 들려졌을 때 그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태산과 같은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서 좌절하고 소망이 없을 때라도 우리 마음에서 그 산이 옮겨지는 그런 엄청난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그 권위 그랬는데요. 그 성경의 역할은 뭐죠? 바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되고 또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할이고요. 이 권위 그랬는데 이 대통령에게는 정말 엄청난 권위가 있죠. 대통령이 명령한 권위에 순종하면 만약에 대통령이 어느 곳에 빌딩을 지어라 했을 때 그 순종해서 빌딩을 지으면은 그 빌딩 자체가 바로 명령에 순종한 그 권위에 순종해서 행한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건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정말 어떤 피조물보다도 정말 권위가 높은 그런 성경 말씀인데, 근데 그 권위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순종하지만 오직 인간만이 순종을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권위에는 정말 순종하고 그냥 뭐죠? 아부하고 하면서 우리의 육의 것을 우리가 응? 뭐죠?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위가 얼마나 정말 높은지, 얼마나 광대한지, 그 하나님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를 그런 창조의 권위를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교훈과 책망을 받고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 자신을 알아갈 때 우리 자신이 굴복하고 맡기는 만큼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또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의 열매로 우리가 이런 순종의 열매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순종의 열매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권위에 순종했다라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성령의 권위로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거듭남을 입고 우리가 구원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실 때 그 권위는 어떻게 되죠? 바로 모든 말씀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순종의 순종하는 것이 그 권위에 순종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시인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의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드러내면서 그 권위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상속자고 권위의 상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것이 되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고 의이고 생각, 감정, 정신과 하나 되었다고 얘기했는데요. 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나,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높다고 하였어. 훨씬 높은 게 아니라 가장 높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뜻을 세워놓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필요한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원함에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또 성경절만을 찾아서 읽고 내 마음에 찔림을 주거나 정죄가 다가오는 그 말씀은 결코 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 말씀의 빛을 계속 우리가 거절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을 계속 거절하면서 우리를 새롭게 꼴지어 가려고 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방해하게 되고 그 권위의 말씀을 우리가 순복하지 않게 되고 그 권위의 말씀을 오히려 우리 권위에 굴복해 하려고 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사용하려고 하고 하면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늘의 것들을 상속받은 상속자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들 이럴 때 하늘의 권위도 상속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피조물이 무릎 꿇게 되는 그 권세, 그 사랑의 권세, 그 영혼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그 권세를 다른 영혼들에게도 나누면서 다른 영혼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권위에 순복하게 하는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율서지 성경의 진리. 진리는 뭐죠? 바로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리고, 입을 벌린 대로 채워진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 안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그 자라남의 과정, 그로잉 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그런 아픔을 통해서 성장을 하듯이 그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그런, 진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하나됨으로 그 말씀이 나의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단련을 받고 말씀이 우리를 연단하게 됨으로써 그 우리의 심령에 그런 자리 잡은 자아와 이기심의 돌들을 빼내는 과정이 반드시 거쳐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빈 그릇인 우리 안에 새겨진 말씀은 나와 하나 되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말씀은 방패이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라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양파 껍질을 까보셨잖아요. 양파 껍질을 까면은 계속 까도 또 양파가 나오고 양파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성령께서 계속 눈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맛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기이하기 때문에 더 찾고 찾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이 말씀 나를 회복시키시는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자들 그 안에서의 우리는 그 예수님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찾고 찾을 때 그 성령님께서 그 광맥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고 그 은혜를 더 갈망하면서 계속 광맥을 파들어갈 때, 깊이 파들어갈 때 양파 껍질을 까면 깔수록 나오듯이 타들어갈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발상이 고난과 환란이 찾아왔을 때 바로 갈급한 마음에서 찾고자 하는 마음을 동기를 허락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란이 정말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그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노라고 고백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우리 안에서의 그 말씀의 능력이 예수님 그 진리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살아서 움직이게 되고 그것이 빛과 진리로서 살아서 움직이게 되고 또 이 말씀이 뭐죠? 우리를 통해서 읽혀지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실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서 걸어 다니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실 때 걸어 다니는 성경으로서 그 다른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살아서 역사하는 그 성경을 다른 영혼들에게 읽혀줄 수 있는 그런 편지가 된다라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믿는 자는 뭐죠? 영접하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고 믿는 자 안에서 성령으로 너는 내 자녀야, 너는 완벽해라고 인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조금 있으면 잃어버리기 때문에 과거에는 노트에다가 막 적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핸드폰에 그 녹음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녹음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하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받은 말씀들이 저의 생명이 되고 저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가 되고 길이 되고 생명이 되도록 나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정말 확실한지 성령의 음성인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영감의 글을 통해서 또 성령님께서 또 우리를 상담하시고 우리를 알지 못하는 걸 알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성령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알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이 확실한가를 또 우리가 계속 점검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밖에 진리는 죽었고 우리 안에 진리는 살아있다. 우리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죽은 자들 안에서는 진리는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하기입니다. 죽은 이유가 뭐죠? 계속 변덕이 심해요. 변덕이 심하고 말에 신뢰가 없고 거짓을 말하고 속이고 이용하고 감추는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하지만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진리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라고 진리가 살아서 역사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가, 내가 내 안에 주인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또 진리를 전하는 자의 마음 속에서 진리가 살아서 역사하여 다른 영혼들에게 또 생명을 나누면서 그 생명이 그들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면서 그들에게 변화를 입을 수도 있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고 사랑이 사랑을 낳기 때문에 죽은 형식적인 말씀은 감동을 줄 수는 있지만 또 눈물을 흘리게 할 수는 있지만은 변화시키는 깊은 은혜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고 거듭나고 성화하고 진리가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진리는 성화시키는 것이다. 진리는 변화시키는 것이다. 진리는 사람 위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새겨 넣는 것이다. 지금까지 계속 제가 드려진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어, 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내면을 정결케 해야 된다라는 거. 내면을 정결케. 우리는 외부로부터, 우리 빈 마음의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로부터 그 성령의 능력이 이제는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그런 회복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럴 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 얻고 성화를 얻게 되고 그런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이 그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육신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 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똑같은 이야기네요. 성경은 말한다. 이거 성경은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성경은 여기 주장한다 또는 성경은 요구한다라고 또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래서 조금 혼동이 왔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범죄하고 죽은 영혼, 사망인 영혼들에게 생명을 넣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살아있는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사실 때만이 그 말씀으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 죄들을 이기면서 행동으로 죄가 나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만이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영혼의 양식, 먹고 자라남, 영혼의 생명을 유지한다. 주의 말씀을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요. 우리가 양식을 먹을 때 그 양식이 우리 안에 성분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제가 뭐죠? 프렌치 프라이를 먹었을 때 그 먹은 것이 바로 몸에 드러난 것 같이 우리가 그 무엇을 영혼의 양식도 우리가 잘 골고루 잘 먹었을 때 우리에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지 우리가 제대로 그 편식하면서 먹었을 때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남을 또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그런 것을 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으라고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기쁨과 즐거움이 오고 또 갈망할 때 자라나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럴 때 성경은 바로 나로부터 살아있는 말씀이고 일으키는 말씀,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다 이루신 순종의 의를 다 이뤄 놓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을 때 우리는 모든 말씀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을 운전해 나가시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순종하며 따라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모든 말씀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바로 그 말씀이 바로 나의 양식이 되고 온전한 양식이 되고 이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기쁨과 평강의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 내 마음에 두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고 영적으로 분별된다. 거듭나지 않은 본성은 육의 것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을 어리석은 것으로, 어, 여기는 그런 육의 사람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또 그것을 찾고 찾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조금씩 우리 마음에 조금씩 이렇게 우리 마음을 타치하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반응하고 계속 나아갈 때 우리는 계속 또 우리의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고 영에 반응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우리의 육의 것이 죽고 그러고 이제는 영의 것을 받아들이면서 온전한 하나로서 영이 통치하는 그런 영이 다스리는 우리의 심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 이럴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기도하신 내용이 뭐죠?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이 내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정말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는 자, 바로 내 자신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고 있다라고, 그래서 내 자신을 알기 원한다라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들려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그 용서의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갈망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게 되고 그 말씀이
또 용서의 은혜를 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으로 흘려주신 그 피의 공로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 그 말씀 하나하나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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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내용이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지금 피를 흘려주고 계시는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그 말씀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게 되고 매일 그 말씀이 왔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뭐가 되죠?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게 돼요. 회개가 오게 되고. 그래서 그 피 흘려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공허하고 목말라 하면서 그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참, 그런 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 경배의 예배, 정말 매 안식일마다 성화를 가져오는 그 참 안식의 예배가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믿는 자 안에 영접하는 자 안에서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영접할 때 그 말씀은 역사한다고 했고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게 되죠. 품성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열매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말씀으로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말씀이지 우리 자신의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고 우리가 주눅들고 우리의 상태를 통해서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아민 선포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에게 아직도 내가 어,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들 안에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의 상황이 어떻든지에 간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됨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또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영접하는 믿음, 똑같은 말 계속 해온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좋은 밭에 심겨질 때, 바로 이것이 뭐죠? 열매 맺고 싹이 나는 것이 뭐죠? 바로 씨가 심겨진 상태인데요. 이 믿음이 사건이 언제죠? 오순절 사건.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났을 때 서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런 작업이 정결케 하는 작업이 바로 심령의 땅을 일구는 작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심령의 땅이 비워졌을 때 빈 심령의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그들의 안에 교회가 탄생, 예수님이 임재함으로 교회가 탄생하는 사건이 바로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심겨졌을 때 일어나는 그 오순절의 사건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의 믿음이 바로 믿음의 믿음을 낳게 되고 영광의 영광을 낳게 되고 품성의 품성을 낳게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자아와 말씀과의 전쟁을 위한 장비이다 그랬어요.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전쟁을 위해 장비를 갖춰야 할 병기고이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싸움이며 행진이고 또 계속 우리는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가장 큰 싸움이 뭐라 그랬죠? 우리 자아와의 싸움이고 그리고 그 장소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싸움 중에 가장 큰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그리고 사랑의 주권 앞에 마음을 항복시키는 것이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나 거듭난 자나
다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아를 계속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살아있는 성경 말씀인 무기인 것입니다. 이 무기가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호흡을 매일 마시고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될 때 우리 안에 근심 걱정으로 그로 힘들고 할 때도 우리는 영혼은 살아나게 되면서 그 살아있는 무기로서 우리가 활동하게 되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고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면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면서 그런 자아와의 투쟁에서 싸워 이기게 되는데요. 싸워 이기는 것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평강과 힘을 누릴 때 이것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이끄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걸어 다니면서 우리가 살아서 걸어 다니는 성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나타났고 그 성령님께서 이를 품으셔서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품으시고 성령님을 탄생하시면서 육신으로 되신 예수님을 봐서 삼위일체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 되어 그들을 통해서 창조의 능력을 드러내신 것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세 분과 하나 되어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재창조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성경이 되어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살아있는 편지로서 다른 영혼들에게 예, 또 읽혀지게 되면서 그 구원의 비밀, 구속의 비밀의 경륜을 우리는 증거하게 되고 그 비밀이 그 다른 영혼들에게도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런 하나됨의 그 비밀들, 창조의 비밀들이 우리가 소유케 하고 소유케 하는 능력이 되고 이거 무기가 되어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을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